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들의 소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한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인간이 지음받을 때 처음부터 인간은 아쉬움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곧 연약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비록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아주 많은 약점을, 연약함을 갖고 인간은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육체라는 장막에 있을 때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막, 곧 육체를 의미하죠. 육체는 마치 전에 우리나라 60, 70년대 가난한 곳의 상징이 뭐냐면 판잣집이었는데 그건 철거할 것도 없어요. 툭 포크레인 치면 순간에 부서지고 아주 가난한 집의 대명사가 판잣집이었습니다. 마치 육체는 판잣집 같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그저 추운 바람도 막아주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여기저기 아쉬움이 많은 집, 오늘날 같이 좋은 집들이 많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판잣집 같은 육체, 그 성경에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그만큼 육체는 계란 껍질같이 단단하지 않고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거기에다가 약함투성입니다. 더위도 견디기 힘들고 추위도 그렇고 가난도 고통도 슬픔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육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게 사람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쉬움이 많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존재. 왜일까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분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신 것이 인간 창조예요. 그분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그분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보충돼야 할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약점투성이라는 것을, 이런 죄를 범치 않았으면 저런 죄를, 저런 죄를 범치 않았으면 그런 죄를, 사방이 새는, 비가 올 때 사방이 새는 판잣집 마냥 그렇게 인간은 약점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뜻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온전케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무시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완전할 수 있고 스스로 풍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곧 물질을 많이 가져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지혜가,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록 교회 밖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세상보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씩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싸운다고 그랬죠.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간음하고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의 원수된다. 이것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야고보는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지만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걱정스럽다. 왜냐? 너무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즉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것, 이것은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가 물려들어와서 이런 교회도 세상 법이 지배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내놓고 다투는 일이 이제는 너무 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지만은 내 일생 소원은, 오늘 과연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 그 소원이 뭘까?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이제 2019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꾸미지 않고 진실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론 각각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현안들이 눈앞에 있어가지고 당장 요것을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이걸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소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소원이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는 사람 보고 자라.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말 안 해도 자고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 잘해라. 쓸데없는 말이죠. 공부 잘해라는 말은 공부 안 하는 애한테 하는 말이에요. 졸지 마라. 그것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여기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의미가 그냥 가까이 하라. 즉 심정적인 말로 듣기 쉬워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내 마음으로. 물론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만은 이 본문에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요. 원문을 살펴보면 동사형이에요. 즉 가까이 나아가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심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안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어느새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건다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비틀거리고 똑바로 가지 않는 걸 다 확실히 알 수 있죠. 영적 생활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가만두면은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악셀을 밟으면 차가 윙 나가죠. 빨리 나가죠. 근데 악셀을 안 밟고 가만두면 차가 속도를 유지합니까? 떨어집니까? 점점 바늘은 내려와요. 40km, 30km, 20km 내려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악셀은 속도만 내는 줄 필요한 줄 알았더니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적당한 간격으로 밟아줘야만이 차가 계속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행동해야 할 문제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시편 73편 2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딱 극명하게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정말 그것이 복인 줄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사모할 겁니다. 근데 복이라고 여기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는데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랬어요. 가까이 하자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느낄 수 없도록 어느새 멀어지는 것이죠. 어느새 식어버리고 어느새 저 멀리 가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 멀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괜찮겠거니 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만 두면 계속 멀어집니다. 언제까지? 마침내 망할 것이다 하고 성경에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열심, 그 소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가질 소원이 뭘까? 주님,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주님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두는 것,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과 가까이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냐, 이 세상과 가까워질 것이냐,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기도가 점점 터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할수록 점점 기도가 막힌다는 것, 이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기도가 안 돼서 쩔쩔맨 적이 있나요? 그리고 몇 마디 안 해가지고 할 말이 다 없어서 그만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돌아간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분과 가까워지면은 기도가 잘 됩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면 오랫동안 대화하게 되죠. 계속 말하게 되죠. 그러나 평소에 좀 부담스럽고 피했으면 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어쩔 수 없이 만났다 할 때에 그 사람과 대화가 길게 갈 수가 없는 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는 가깝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누가 뭘 할 거 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지요. 어김없이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분과 가까운지 아닌지는 기도 생활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튼튼히 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 생활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습니다. 점점 세상은 기도가 줄어지고 있어요. 이제는요, 새벽 기도회를 안 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 점점 안 하는 곳. 그래서 어느 교회, 대형 교회지만 그 교회는 딱 주일 한 번에 모인다고 그래요. 주중에 모임이 없어요. 큰 교회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 둘씩 이제는 예배나 모임이 줄어지죠. 그걸 우리 현상이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풍조에 휩쓸려서 나도 어느새 기도가 줄어지지 않는가, 주님과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가, 그분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사모하여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 영혼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기도가 점점 줄어질 때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정말 수렁에 빠져서 겉모양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다 텅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점점 많아진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참 저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하면 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곧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이죠. 가까이 접근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약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까이 해야겠다. 정말 왜 기도가 이리 답답한가? 기도가 터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본문에도 내가 그분을 가까이 접근하면 그분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개인의 신비한 현상에 취해서 혼자 가까워졌다 아니라 실제로 그분도 내게 가까이 하시겠다 함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일생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사모합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다행스럽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오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이건 다 일단 덮어놓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합시다. 그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내 일생 동안 내가 소원이 있다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게 내 정말 소원입니다. 주님, 내 진정한 소원을 아시지요?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이 뭘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게 하신 말씀이 뭘까? 나에게 무슨 명령 하실까? 그래서 그 명령을 내가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고 살 때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심정으로 주님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 마음 갖고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분과 우리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주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세 번째로 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점점 이제 유행화되고 있어요. 이 신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신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귀찮아요. 주님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저울질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내 고집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끝없이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체 정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안 해요. 그거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움직이죠. 오늘 같은 날은 참 기도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좀 살랑살랑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오늘 별로 안 왔을 것 같아. 뭐 연말도 있으니까 라고 나도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전에 청년 시절에 금요일 날 정말 엄동설한 추울 때 정말 추워가지고 이제 교회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이 창문을 바람이 싱싱 부는데 이 아랫목에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쉴까? 왜 따뜻한 아랫목이 얼마나 나를 오늘 괜찮아 한번 쉬자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걸 박차고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걸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 2019년을 마감하면서 주님 내 소원은 주님을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내 일생 소원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참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 진정 소원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세상과 벗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영혼의 소원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영혼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전심전력으로